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시간 증거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한 구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애국과 바벨론의 종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주시고 율법은 영원히 폐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도 폐하시고 마귀도 멸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마귀도 여일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졌고 멸하여진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한 율법도 건재하고 마귀의 활동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자들에게 죄 짓지 말고 의롭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라고 아무리 애쳐도 그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기의 경일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고 또 거룩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모르는 그 거듭나지 않은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고 회개시키는 사명이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교회에 나왔지만 그들의 인격이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뿐만 아니라 완악하고 강팍한 이 죄인들의 심령을 도덕적으로 계몽시키고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율법의 사명자들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바로 여기 보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곧 뭐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 아닙니까? 몽학 선생이 곧 율법이라는 것이죠. 왜 몽학 선생, 율법이 왜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몽자는 어릴 몽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선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 몽학 선생이
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율법, 이 몽학 선생인 이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라고 하니까 교회에 갓 나온 초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없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 몽학 선생인 율법을 통해서 양육받고 가르침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의 3장 24절에 이 문장 서두에서 먼저 율법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야. 믿음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이 없이 믿는 것은 자의적인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와야 되고 성령이 와야
참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다 율법 아래 매여져 있다. 율법 아래 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인바 되어져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전부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왜 계시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뚜껑을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왜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을 보내주셔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계시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계시의 믿음, 이 계시의 믿음, 이게 이 믿음이 와야 거듭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마임바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올 때까지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율법이 필요 있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필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떨어질 수 없는 상호 유기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 이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왜 율법이 필요하냐?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세상 사람들 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자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바로 뭐예요?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 왜 필요하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받아서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죄인이 입을 열 수 있습니까? 죄인이 변명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에게는 의가 어떻고 저떻고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주 단언하잖아요. 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응?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암송하듯이 그냥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면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 율법의 행위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살아본 자가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율법의 행위를 한계를 율법 신앙의 그 한계를 내가 실제로 체험해보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자의 그 고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5장 20절 죄를 많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많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많게 한다. 아니 죄인을 만들고 율법은 죄를 많게 하는 율법을 왜 주셨냐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의로운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잘난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율법의 의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 있느냐 말입니다. 하등의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죄의 개념을 이해하듯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못해 처먹고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보지 않은 인간에게는 이 같은 죄의 개념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더더욱 다나 무슨 율법으로 좀 의롭다고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그런 죄의 개념을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니까 무슨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악한 흉측한 연쇄살인범보다도 더 악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율법의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그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두신다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지식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배우는 것으로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까? 이것은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 본 자라야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깨달은 자라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 고백을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주시고 이런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제가 다 뭐예요?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내가 거룩한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냐 말입니다. 바라보지 않는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라면. 왜 죽게 만들어요? 죽음에 이르러 봐야 그때서 인간은 비로소 살 길을 찾는다니까요.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한 겁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든 자가 뭐예요?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가. 그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병든 자는 바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의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데 왜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겠습니까? 건강한데. 오늘의 기독교가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봐도 율법 신앙 없이 복음 신앙만으로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보더라도 이런 말씀을 인용하려면 몇 시간이라도 인용할 수 있다니까. 이런 몇 구절 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 기능적인 그 사명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면 율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 말씀이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이 상호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항상 이런 이 기초 베이스를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한 봉독해드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400년이 꽉 차야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과 에레미야 25장 이 11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다가 그 바벨론에서 그 70년의 때가 꽉 차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해방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에레미야 25장
11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눠 본다면 바로 애국과 바벨론의 노예와 포로에서의 해방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곧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구원 역사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우리들의 구원 역사와 바로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그 포로에서 해방받은 사건이나 또는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역사적인 교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전부냐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교훈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그것이 진리의 전부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육적 이스라엘이 애국과 바벨론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기간 없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곧 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바벨론에서 종로로 탄 것은 단순하게 어떤 기근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과 요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이 애굽과 바벨론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반드시 애굽과 바벨론에 들어가서 종로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섭리의 때가 차서 이 섭리의 때가 차야 섭리의 때가 차서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그 섭리의 때가 차야 어떻게 해요? 이들을 그 바벨론과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400년 동안 이 바로의 그 학정과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사무칠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반드시 사대만에 돌아오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400년이 꽉 차야, 꽉 찰 때까지는 절대로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있을 때도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년이 꽉 차기까지는 절대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400년이 차고 70년이 차야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란 말. 그래서 이 섭리의 때, 이 때가 차야 구원하신 것이란 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자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이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낳는 것이나 영적으로 똑같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 들어가야 하는 때가 있고 때가 차서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바로 이 때라고 하는 시브리어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8장 14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에트입니다. 에트.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트는 대답하다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그러니까 이 뜻은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때, 최적의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과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70년이 차기까지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70년이 차니까 그때서 이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간, 최적의 때란 말이에요. 이때서 70년이 차야 그때서 하나님은 그 때가 차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잖아요. 예, 75세. 그래서 75세 하란으로 돌아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10년 후에 뭐가 잉태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10년 후에. 예, 10년. 그리고 사라가 99세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이삭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이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속자로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장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길 아니 나는 100세가 됐고 아브라함 100세가 됐고 사라는 9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은 봐요. 18장 10절에서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또 사라는 나이가 99세이고 이 경수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이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자들이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생리가 끊어지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가 돼야, 이 때가 돼야 하나님이 이 때라는 게 애투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응답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게 하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때가 돼야 이 대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때가 돼야 내가 자식을 주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때는 뭐야? 이 때는 뭐예요? 이 원어의 뜻이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간, 최적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보실 때는 뭐예요? 불가능한 시간이잖아요. 경수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소망이 단 0.0001%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이때라는 거죠. 이때서 자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소망이 완전하게 끊어졌을 때, 그때서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그때서 비로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때서 자식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신약으로 말하면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하시냐 말입니다. 율법 아래 왜 종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육신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애국과 바벨론에 집어넣어놓고 왜 아브라함을 왜 100세가 돼야, 경주가 끊어져야 그때서 자식을 주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갈대로 우르에 나왔을 때 자식을 주면 안 됩니까? 왜
100세가 돼야 그때서 비로소 자식을 주느냐 말입니다. 75세의 가난에 돌아와서 20여 년이 지나서 그때서 비로소 왜 자식을 주느냐 말입니다. 자식을 준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라니,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의 거듭남이라는 게, 중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신앙이 없이, 왜 율법 신앙, 왜 아브라함을, 왜 100세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99세에 그때서 자식을 주냐 말이에요.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인간은 죄인이구나. 정말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애국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질 않으신다니까요.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식을 절대 주질 않는다니까요.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에 부합한 최적의 시간이 돼야 그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때서 비로소 자식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 율법 신앙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같은 주의와 주장들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 신앙이 없이 애국과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는 율법 신앙 아래서 종노릇하는 기간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18장 창세기 18장이고요. 여기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내가 돌아오리니, 아니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라가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돌아와야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아와야 자식을 낳는다,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때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와야, 우리 안에 오셔야. 근데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요? 우리 마음이 비고 빈 이 가난하게 되지 않고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가난은, 영적인 가난은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부자는 내가 얼마나 의롭고 괜찮은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영적인 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난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양심의 뭐다?
양심의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가난은 양심의 절망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를 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의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만큼도 없는 이 빵점짜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신앙의 끝은 뭐예요? 외식과 절망이라니까요. 율법신앙의 끝은 외식과 절망이라니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외식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 이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니까요. 왜? 율법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애굽인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애굽과 바벨론은, 신약에서는 율법 아니니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애굽과 바벨론을, 신약에서는 율법 안에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약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바로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를 율법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신약에서는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 이 세상 임금이니 용이니 뱀이라고 하는 이 자가 바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구약의 애국과 바벨론 왕인 이 바로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과 바벨론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면서 이 바로의 이 채찍과 합정 아래 얼마나 많은 그 괴롭힘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이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의 종인, 바로 이 율법의 사명자가 이 율법을 가지고 바로 정죄,
정죄 심판해서 바로 옛사람에 속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망의 권세자를 율법의 주관자니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구약에서는 이 바로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애국과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 바로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혹독한 채찍과 학정으로 괴롭힘 받는 그 애국과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는 기간이 없이는 바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의 종인 이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으로 정죄, 심판받아서 회개하고 회개해서 죄를 깨달아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바로 신약은 구약의 본체고 실체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통해서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신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그 신묘막측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애굽의 바벨론의 이 바로와 이 느부갓네살을 사단이 마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욥기서 이 40장 15절을 보면 이제 이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이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너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욥을 지었다는 것이죠. 욥도 내가 지었지만은 이 풀을 먹는 하마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기서 이 40장 19절을 보면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하마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마.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하마를 지었다는 거죠. 최고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은 자가 뭐를 줬다? 칼을 줬다는 것이죠. 자,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마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좀 모순이잖아요. 아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으뜸으로 지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짐승을, 예? 이 포유류, 이 하마는 포유류 아닙니까? 포유류인 이 하마를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장 으뜸으로 지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지은 자가 하나님이 칼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마가 뭐 칼을 사용하는 짐승입니까? 칼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칼을 가지고 그 칼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칼이 필요한 것이지, 하마가 무슨 칼이 필요한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능히, 여기 욥기서 41장 1절에 내가 능히 낚시로 그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악어를,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욥아, 내가 낚시로 그 악어를 낚을 수 있으며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도 없고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노끈으로 그 혀를, 악어의 혀를 매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악어의 입속에 잡혀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낚시로다가 악어를 낚을 수가 있어요. 악어의 이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보다 악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악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사람보다, 우리 인간보다 이 하마와 악어를 최고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었고 그에게 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41장 2절에 보면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어를 줄로도 코를 깰 수도 없고 아가미로 깰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기서 41장에는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어깨 지엄을 받았습니다.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는 그와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게 졌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무튼 여기서는 인간보다 아주 뛰어난 존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함하고 악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또한 칼을 주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하마와 이 악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마와 악어가 어떤 존재인데 그가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었고 또 그에게 칼을 줬냐는 것이죠. 칼을 줬다는 것은 사륙하고 죽일 수 있는 칼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두려움 없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존재를 지음받은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자, 여기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자는 것이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중에 누운 악어라. 누구를 악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왕 바로를 뭐라요? 악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를 악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자, 여기서는 좀 밝혀지잖아요. 아까 보니까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은 자가 함하고 악어인데 하나님이 이 바로를 악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3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의 젊은 사자에게 비하였더니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 여기서도 이 바로를 뭐라? 악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를 악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왕 바로를 악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악어를 어떻게 했다? 가장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었고 그에게 칼을 주었고 두려움 없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위에 가장 으뜸으로 지은 존재가 하마고 악어인데 이 하마와 악어를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바로 바로를 악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로를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으뜸으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에레미야 8장 17절을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뭐래? 그것들이 너를 뭐한다? 물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에레미야 8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뱀과 독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 갓네살 왕을 뭐라? 뱀과 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뱀과 독사. 자, 성경에서 뱀과 독사는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이 용, 뱀, 사탄, 마귀는 사자일체란 말입니다. 똑같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애굽왕과 애굽왕 바로와 바벨론 왕 누부레살 왕을 아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를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애굽왕 바로를 느부갓네살 왕을 애굽의 바벨론 왕이라고 했는데 신약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바로 율법 안에 그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를 누구라? 사단 마귀고 뱀이고 독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나 누부레사는 역사적인 실제로 존재했던 바로와 느부갓네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 마귀를.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신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바벨론에 들어간 것은 신약에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바벨론에 들어간 것은 바로 신약의 차원에서 보면은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서 이 채찍과 학정, 이 율법의 정죄 심판을 받아서 그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든지 다 교회 나오게 되면 먼저 이 사단 마귀의 종인 율법교회에서 율법의 종 아래서 율법으로 정죄 심판 받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이 오묘막직한 비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칼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 악어를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지은 자가 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칼이? 율법의 칼이란 말이에요.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율법의 칼을 실제 악어에게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없게 지금 이 자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법적인 사망의 권세자라니까요. 합법적 사망의 권세자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다움 갈 만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니까요. 이 사단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물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종이 이 사단이고 마귀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에서 이 사단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 존재가. 이 사단의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밝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통해서 보면 왜 하나님이 하마와 아가를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었고 그에게 칼을 주어서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마와 아가가 누구요? 애고방 바로인데 이 에레미야 8장 17절에서 보니까 이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보내가지고 독사가 너희를 물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뱀과 독사라고 하셨는데 이 뱀과 독사가 누구예요?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주관자고 이 세상 임금이고 뱀과 뱀이고 용이고 또 사단 마귀를 상징해서 바론이 느부갓네살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왕 말씀을 드린 바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을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 왕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 애국과 이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 애국과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약 시대도 바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으면 그 율법 아래는 누구?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신앙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반드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섬기고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애굽 왕 바로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줬다고 그랬어요? 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칼이 뭐예요? 율법의 칼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소를 그 부리기 위해서는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 들소에 야성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에게 순종할 수 없고 그 밭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들소의 그 야성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애국과 바벨론에 들어가서 종노릇하게 하시고 이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의 그 내 마음대로의 그 본성인 그 육신의 그 못돼 먹은 그 야성이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갑을 인간 첫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구원 받기 전에 이 애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노릇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옛사람에 속한 인간의 그 죄성을 낱낱이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1차적인 이 작업을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인간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야 무가 돼야 내가 무가 돼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래도 기독교의 구원이 쉽다고 하시겠습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쉬운 것이라고 하고 말하면서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에 율법이 폐하졌기 때문에 율법과는 하등의 상관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그 오묘막직한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사단 마귀 율법의 주관자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그 율법 안에 들어가서 종노릇 해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멍에를 매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하기까지 칼과 연병으로 다 멸하라. 다 멸망한다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반드시 그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반드시 매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7장 여기
6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신다는 말은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침략해서 많은 땅을 뺏어서 통치하고 다스린 것을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은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를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내 종이라고 그래요. 내 종 바벨론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이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내 종이라고 그런다. 내 종이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인격차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당장 무식하고 무지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당장 이단이라고 아마 정죄의 소리를 할 겁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손에 쥐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들짐승이 뭐예요? 들짐승. 바벨론 왕에게 이 산에 있는 산속에 있는 그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들짐승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불신 자들을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왔어도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주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또 세상의 불신자들까지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다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별명과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그 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강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강을 더럽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자가 사단 마귀고, 그래서 또 아까 보신 말씀처럼 악어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누워 있는 악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 바다는 율법적 기독교계의 전체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7머리 10뿔이잖아요. 이걸 사탄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사단의 종인, 예? 사단의 종인 율법의 사명자, 세례 요한과 같은, 예? 예, 그 율법의 사명자들을, 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예? 이것을 분별해야 이 기독교계 안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은 앞으로 상세하게 하나하나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여도 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나 너희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거짓 선지자나 복술이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나 이게 전부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이라니까 무당. 이름만 해 목사지 영적으로 보면 전부 무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 신약 시대에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에만 필요한 것이지 신약 시대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사단도 필요 없고 예수만 필요한 것이고, 예?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로를 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율법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뭐예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자, 이런 자들은 복술이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객, 이건 전부 다 영적으로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무당을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당을 쳐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당을 쳐 죽이라고 하니까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무당을 다 죽이라는 말입니까? 그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은 뭐예요? 복을 빌어서 기륭 화복을 점치고 재앙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무당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무당은 뭐예요? 영적인 무당은 이 무당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을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중심이, 예수를 믿는 중심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현세의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리키고 또 가르침 받는 그런 목사를,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무당이란 말이에요. 오늘 현실 기독교계를 보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현세 재앙적인 가치관으로 목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다수지. 예. 영혼 중심의 목회, 예. 내세 지향적인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소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레위기 19장 30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신접한 자라는 거예요. 신받은 무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박수는 뭐예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 말며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자. 그들을 추정하는 것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당과 이 신접한 박수를 영적인 신접한 자와 영적인 무당 이 영적인 박수를 현실 기독교계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누군가를 분별하라니까요. 그들을 어떻게 추정하면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 레위기 20장 5절부터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내가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으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노 심판을 나중에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당이 누군지 신접한 자가 누군지 박수가 누군지를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독교 이단들을 무당이니 신접한 자니 박수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이라니까요. 가장 현실 기독교계 안에 정통이고 보수라고 하는 현실 기독교계 안에 많은 대중을 이끌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무당이고 신접한 자고 박수라니까요. 그들을 추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현실 기독교계 율법적 기독교계 안에 있는 율법적 기독교계를 바벨론이라니까요.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교회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종에게 주소의 종에게 가서 진리를 따르라는 것이죠. 진리를 믿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에레미야 24장 2절을 보세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좋은 무화과 구화가 나쁜 무화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좋은 무화과는 뭐고 나쁜 무화과는 뭐예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니 포도나무니 무화과는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무화과는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을 바로 무화과인데 그들 가운데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레미야가 말씀하는 이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벨론의 포로에 사로잡혀 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고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를 나쁜 무화과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뭐야? 아니 감옥에 잡혀가지 않은 자들은 죄인이 아니고, 감옥에 끌려간 자들이, 사로잡혀간 자들이 뭐예요? 사로잡혀간 자가 뭐예요? 죄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바벨론의 포로에,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그들이 죄를,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라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돼야 되고,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라면은, 죄를 안 짓고 범죄하지 않은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돼야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 좋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이 뭐라?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애국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이 좋은 무화과는, 아니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무화과지요. 그런데 애국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좋은 무화과라니까요. 왜 좋은 무화과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율법 아래, 신약의 차원에서 보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것을 비유해서 애국과 바벨론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좋은 무화과냐? 바벨론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이것은 바벨론에, 애국과 바벨론에 들어간 것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사명자에게 정죄 심판을 받아서 지난날의 죄악을 낱낱이 보고, 지난날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애국과 바벨론, 곧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멍에를 매서 율법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정죄 심판 없이는 자기 자신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쁜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무화과는 율법의 사명자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칼, 그 율법으로 정죄 심판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낱낱이 죄 지은 것을 낱낱이 보고 또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좋은 무화과고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나쁜 무화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애국과 바벨론, 즉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말씀들을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운 것이 얼마나 왜곡된 교리고 왜곡된 진리 가운데 잘못 배우고 오해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한 이 말씀들이 생소한 말씀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난제로 알아왔던 성경의 많은 난제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개혁자 루터가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개혁자가 되었던 것처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을 깨달아서 아직도 율법 아래서 사망의 율법 권세자에게 사로잡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어하고 유리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숙한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